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의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은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부활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부활절의 느낌도 받으시면서 사순절과 부활절의 의미를 함께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으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진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여서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할 이야기 아니겠어요? 죽었다 살아났대. 뭐 병이 들었다가 뭐 다시 고침을 받았다라든가, 무슨 망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거나, 그는 우리 인간사에서 경험되어지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쉽게 입에 올릴 수가 있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거는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주저함 없이 분명하게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저스럽고 입에 올리기 어려운 얘기지만은 성경은 그런 주저함 없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분 이제까지는요 안식일이 중요했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뭐를 하느니 안 하느니, 안식일을 지키느니 지키지 못했노니, 이렇게 하면서 그 유대사에서 안식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 중요하다. 왜 주일이 중요한가? 그날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도 보면은 안식일 날에 주로 많이 회당에서 모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 예배드린 시간이 안식일로부터 주일로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주일로 예배를 해야 된다,
하고 선포를 했냐면은 451년 칼케던 종교회의 때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 그 당시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다가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번갈아 이렇게 혼용했다가 비로소 451년 우리 기독교 칼케돈 종교회라고 그랬죠. 그 종교에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주일로 모아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어떤 날인가? 주일은 부활을 체험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고 그리고 심령의 회복을 일으키고 육체의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은 간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잖아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하고 다시 한번 부를 수 있는 그런 영적 단계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 저런 일로 섭섭하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가라앉은 이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돼서 부활, 소망, 자신감, 담대함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체도 이런저런 일로 피곤하고 지친 육체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부활을 체험하는 날이다. 그리고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체 향유를 바르는 것은 냄새, 시신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고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죠.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요, 안식일 전날에 급히 장례를 치르는 경우였기 때문에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적지 않은 것으로 준비해가지고 주일 새벽 안식은 일하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식일 지난 첫날 주일 새벽에 가가지고 거기에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여인들이 첫 번째 발견한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그 무덤을 막는 돌은 주로 사각형이었다는 겁니다. 사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놓는데, 그런데 부유한 집의 경우에는 동그란 돌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실 동그랗게 파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동그란 돌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듬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유한 집에서는 동그란 돌로 무덤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각형 돌이든 동그란 돌이든 간에 그것은 여인들이 옮길 수 있는 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옮길 수 있으면 무덤을 막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무덤을 열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책 없이 무덤에 간 거예요. 아시죠? 그렇죠? 무슨 자기들이 장정을 데리고 갔다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워가지고 갔을 텐데 그 여자들이 향품 들고 그 주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뛰어간 것은 말하자면 대책 없이 그 가서 무슨 일이 날지 돌이 막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대책 없이 무덤을 찾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책 없이가 사실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사랑은 대책 없이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만일 이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지 그럴 때 이런 병명 저런 이유를 댄다면 사실은요 사랑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새벽에 이미 부패하셨을 거야 라든가 아니면 그 돌을 누가 옮긴다고 그래
뭐 이렇게 변명 이유를 잔뜩 들이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면은 그건 사실은요, 사실 때문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대책 없이 나서는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조금 넘겨서 12절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제 천사가 하는 얘기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면서 이어서 7절에 보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이 나오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방법은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6절에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있고 8절에도 그들이 기억하고 하는 얘기, 그 기억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거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두 번째로 천사들을 만났기 때문도 아니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 사도들이 있는 곳에 뛰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도 내가 천사 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습니다. 아니면 무슨 시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다 말씀의 말씀. 무슨 환상을 봤다거나 천사를 봤다거나 이런 소문을 들었다거나 저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변치 않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라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보겠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 믿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사도들은요,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관습은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법정에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서는요, 여인들의 증언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그 습관 또는 풍습은 뭐냐면 여인들의 증언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는요, 여인들의 증언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언, 예수 부활 하면은 여인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인 예수 부활을 증언한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말이 나오죠. 요한나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떤 인상을 갖겠습니까? 7 귀신의 실성한 여인이란 그런 얘기를 안 듣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나오면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그 현장에 있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여인의 증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여인들을 쓰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시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세마포만 보인다, 시신이었고 세마포만 보인다, 이것은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면은 세마포를 싼 채로 가져갔을 것인데 세마포만 남아있다, 이것은 예수 부활의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이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들어왔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을 고지하는 이유로 여러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3일 동안 3일 만에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얘기하자면은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초조하거나 난 왜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자기 목숨을 연연하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한 것은요, 성령을 체험한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 삶의 폭발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거기서 죽여 하면 죽었지 않은 그런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그 당시 사실들을 근거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명할 수, 봐라, 예수님 시체는 훔쳐간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 당시 사실들을 근거로,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상황을 근거로 해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명하는 것은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내 삶의 폭발력이 일어나서 죽음조차 연연하지 않고 증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믿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간절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왜 이렇게 사순절날 이렇게 부활절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드렸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것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논리적인 설교를 통해서 그랬구나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폭발력을 일으켜서 죽음조차도 연연하지 않고 죽음 이후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꼭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성령님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는 그저 그랬어요. 그는 그저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날 50일 되는 날, 50일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이 그들 심령 속에 비로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엉두를 수 없는 폭발함으로 그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았나 말이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부활을 기다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소식을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내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폭발력을 주는 그런 것, 믿는 것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오늘 사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우들이 있는데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사실을 믿어서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사순절기에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이 시기에 성령님의 큰 감동의 역사로 이제 부활절 날이 진짜 부활절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교회 속에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감사한금으로, 그리고 이름을 쓰고 그리고 총총히 내용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눈 밝으시고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히스기야의 눈물과 호소와 애통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의 수완을 더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연락하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저 구말리 상천에 계신 희미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셔서 알았다 오냐 손붙들고 발자 맞춰서 발 맞춰서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결심되고 그리고 체험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새벽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갖는 우리 환우들이 되게 하시고, 심령의 회복을 허락하셔서 우울하고 답답한 것들 다 깨쳐버리고 소망과 회복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들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육체 동안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는 핏줄, 가장 작은 세포일까지 세미하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유의 역사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놀랍게 선포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 다 주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강건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새벽에 주님 바라보는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